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백 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을 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특별히 37절부터 제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기독교 작가 중에 제가 또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언급했던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렇게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앙리 누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순전히 영어식으로 읽으면 헨리 뉴엔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경력이 참 특이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틀담 대학교, 미국 예일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성실히 섬기셨었지만은 그 이른바 자기를 포함해서 엘리트들이잖아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이런 데서 교수하고 이럴 정도면 다 공부하고 엘리트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참 서로 경쟁하고 사회를 아시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회의를 일으키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모든 곳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탈진이라는 말이 영적 죽음의 심리학적 표현, 이분 어렵게 표현하셨지만 하여튼 심리학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그 글 중에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모든 직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 쪽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위치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며 나머지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글들 쓰시고 하면은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인데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 한 구절을 인용할 텐데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무엇인가의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물질 풍요의 시대.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 및 목적 등을 찾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컴퓨터 많이 쓰고 하지만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안 궁금합니다. 마이크도 우리도 이렇게 휴대폰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폰 하나씩 안 가신 분이 안 계실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 필요하면 검색도 하고 참 유용하게 즐겁게 쓰지만 그 쓰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되냐 물론 가끔 그런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공대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분이 이 얘기를 지적하신 이유는 이렇게 앞뒤를 살피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는데요.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열심히 막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족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세대를 지나면서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가 뭡니까? 소비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뭘 더 벌려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솔직히 굶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걸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고 싶고 지금은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지만 이걸 더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데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컴퓨터 나와 있죠. 얘 잘 씁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씁니다. 그리고 셀폰 나와 있죠. 얘 너무나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고 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사용하는 데만 쓰고 즐기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방향과 의미 및 현대인들은 삶의 이유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도서 첫장 첫 구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라고 하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이 그 의미 없음이 채워지지 않는 건 아닐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비에 집중합니다. 더 생각하기 싫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에 대책은 없으며 그 목마름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그저 더 소비하고 더 쓰고 더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것만으로는 그 영혼의 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우고 쓴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이 웃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그 내면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른 것으로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타락해서 내가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와 악의 씨앗을 여전히 품고 삽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하여서 나만 죄인입니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속에 악이 있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서로 치고받고 찌르고 찔리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피해자고 나만 고통받고 있고,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히 아주 정신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정신병적인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안의 악과 세상의 악과 내 안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혼의 본질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본질적인 갈급함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치유받고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본질적인 만족이 그리고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초막절 절기 중 마지막 제 8일째 되는 이 초막절이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한 것,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쉽게 말하면 온 가족들이 텐트 치고, 집안에서 안 살고요, 텐트 치고 삽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천막 생각하시면 돼요. 초막절. 텐트 치고 나와서 그거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곳에 그렇지만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쪽에서 마실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렇게 7일을 지내고 8일째는 크게 잔치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절기 8일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독특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뭐냐 하면은 그 8일 동안 제사장은 매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붓습니다. 성전 앞 제단에다가 매일 한 번씩 물을 길러다가 붓는 예식을 합니다. 초막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깨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며 물을 붓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8일 중에 7일 동안 붓고 마지막 날 8일째는 붓지 않습니다. 붓지 않고, 이게 헌수의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도 이러한 내용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이 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붓는 그런 예식인데, 마지막 날, 그것을 붓지 않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언제가 가장 큰 잔치입니까? 부활절, 그죠? 성탄절.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을 더 큰 행사로 생각하겠지만 성탄절을 더 큰 행사로 생각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부활절이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날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잔치가 끝나고 즐거워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치는 즐거운 일이에요. 잔치는 대단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수고하는 어려움이 또 따르지만 함께 또 잔치하는 동안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도 잃어버리고 또 내 안에 있던 영적인 갈급함도 잠시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동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 안의 아픔과 상처도 서로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동안에 잠시 잊어버려지는 듯합니다. 잔치는 그래서 즐겁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잔치는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잔치도 끝나고 마무리되면 우리를 다시 한번 현실로 돌려보내며 우리를 허망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주님을 기념하며 그렇게 지나다가 마지막 날은 잔치를 하고 끝냅니다. 자, 사람들은 잔치 끝난 뒤에 어떤 축제가 끝난 뒤에 허무함을 가지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 이상 성전에 물을 붓지 않습니다. 잔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가운데 현실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외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망함과 내 영적인 몸 어느 순간 찾아오는 내 영혼의 목마름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찌르고 쓰시는 이 아픈 상처들 가운데 해결 안 되는 상처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쓰러져 갈 때에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은 물론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달려오는 그날에 인생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사막에서 생수, 오아시스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회복하고 우리의 찢어진 상처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생수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거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그리고 또 영혼의 갈급함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어이구,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영혼의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 삶의 중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신약 쪽으로 가면 명육혼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말하지만, 또 마음과 영혼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지만, 사실 그 오리지널한 구약적인 개념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 그게 뭐 배라고 표현되든지 뭐라고 표현되든지 우리를 움직이는 그 중심, 그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혼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뭐라고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9절에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 생수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상처들을 씻기고 회복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고 또 자주 맛보지만 또 그만큼 뭡니까?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의 중심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해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틈도 없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 몇 가지 케이스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예수를 믿는데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래서 네, 믿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우고 붙들려고 하는 순간 튕겨나죠. 그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닫아버려요. 믿는다고 해요. 동의하는데 뭔가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닫아버려요. 막아버려요. 혹시 그런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두려워요. 어떻게? 내가 너무 변할 것 같아. 내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나름대로 행복하고 이대로 괜찮은데 막 갑자기 내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막 바뀌어가지고 누구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치유해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것, 그것은 그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장령들이 있습니다. 악령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는 자에게 다 들어오시죠. 우리가 죄악이 있고 회개치 않은 죄가 있고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은 그 부정한 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항상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천국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를 살피고 죄를 밝히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은 쪽이 변화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성령 충만한 그 생수 주님 믿으면서 항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살피며 노력해 가는데 별로 잘 안 돼요. 너무 힘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옆에 드리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싸워나갈 때 신앙 믿음은 싸워나가는 것이죠. 가장 큰 싸움은 나와의 싸움, 내 안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한 싸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 싸움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싸워가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들을 치료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죄, 내 안의 죄와 세상의 죄와 사람들 가운데 죄로 인해서 늘 상처받고 상처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좀 씻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 40절 후반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성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는데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의 선입견을 깨지 못하고
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저 나사렛 출신. 그런 선입견들로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뉘는 마음을 붙드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회개하실 것을 회개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회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정한 약속,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약속,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약속, 그리고 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누려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온갖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 생수가 넘쳐난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자주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